반갑습니다. 성경 공부 저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제목은요,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종교개혁입니다. 저희 살펴볼 내용은 약간 저 학교 컨셉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종교개혁은 무엇이고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루터와 칼빈 그들은 누군가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과연 이분들이 종교개혁과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의 의미를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16에서 17세기 연도로 치면은 한 1500년에서 1600년 그 시기 사이에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며 등장했던 개혁 운동입니다. 이거를 좀 더 그냥 쉽게 그냥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은 종교는 카톨릭 교회를 좀 의미하거든요. 이 시대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를 하면은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는데 이 시대 이 16에서 17세기 중세 유럽에서 이 종교는 가톨릭 교회를 좀 통치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이라는 뜻은 바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은 이 가톨릭 교회를 바꾸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시대 때 왜 이 시대에서 가톨릭 교회를 바꿔야만 했을까요? 성경책이 하나의 역사라고 치면은 태초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성경의 마지막 시기는 몇 년도쯤일까요? 제가 연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시면은 천지 창조,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은 다윗 왕이라고 써있는 이 시기도 보입니다. 네, 이 다윗 왕 시기가 바로 기원전 1004년.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 탄생 시기도 나와있죠. 그래서 기원전 4년. 그러니까 다윗 왕 시기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한 대략 한 1000년 정도? 네, 이렇게 좀 시기가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제 1, 2, 3, 4 이렇게 시작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30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금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 혹시 성경의 마지막 챕터가 뭔지 아시나요? 찬송가 말고 말씀 중에 혹시 마지막 챕터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챕터. 자, 이 요한계시록의 시기가 당시 이 저자였던 요한이 죽었던 순교 당했던 시기가 바로 100년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흘러서 100년까지의 기록을 담겨 있는 역사책인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이 연표를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부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30년과 100년 사이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아까 제가 요한이 순교를 한다고 했었죠. 이 시기는 기독교가 굉장히 탄압받고 박해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시기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성경의 역사인데 그럼 성경 이후에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한번 좀 간략하게 보려고 해요. 네, 이 지금 요한계시록 100년이 아까 기독교의 박해 시기라고 했었죠. 자, 이 박해가 무려 약 한 200년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오히려 이 예수님 시기에는 박해가 온건한 박해라고 해서 더 탄압이 약간 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압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박해를 넘어서 박멸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는 물론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이런 거 다 아예 일절 금지고 성경책 당연히 소박됐고요. 들키면은. 그리고 제기라고 이제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까지도 다 압수당하는 그런 진짜 대박해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대박해 시기가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라는 시기에 박해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그럼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입장에서는 아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막 죽이고 박멸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얘는 뭐야? 내가 왜
왜 죽이고 죽이는데 왜 이렇게 더 많아지는 거야? 약간 이런 입장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바로 다음 왕이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럼 굳이 교회를 박해할 게 아니라 그냥 교회랑 같이 가자. 교회에 세금도 거두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공인이 되게 됩니다. 공인이라는 말은 이제 기독교가 공식 이제 종교로 인정받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한 80년 이후에 기독교가 아예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자, 국교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공인은 그냥 이제 공식 종교 탄압받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국교화가 됐다는 것은 이제 무조건 로마에서는 교회가 믿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죠. 자, 이 시기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일어난 시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의 로마 국교화로 인해서 예배도 자유로워지고, 어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로마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이 시점이 바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타락할까요? 자, 지금 로마 국교화라고 나와있죠. 정치와 교회가 연결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패가 더욱더 심해져요. 일예로 당시 이 로마 황제들이 약간 황제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교황의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신적 권위를 인정받아야 국민들로부터 황제라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와 정치가 계속 연결되면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그렇게 권력 욕심을 부르면서 각종 폐단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폐단을 크게 좀 3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성직 매매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교회의 직분을 사고 파는 것인데요. 근데 이 교회 직분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은 뭐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걸 이제 교회 직분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왜 이 교회 직분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이루어졌을까요? 당시 귀족들이 교회의 이 직분을 사니까 교회의 헌금이나 이런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쏠쏠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많은 귀족들이 다 이 성직자의 직분을 사서 돈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닌 그저 귀족들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약간 회사? 이런 걸 전락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성직 매매의 폐단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종교 재판이라는 겁니다. 종교 재판 말 그대로 이 교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당시에도 이런 국가에서 가장 센 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국가의 가장 센 법보다 더 센 법이 바로 교회법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 교황이 엄청 권력이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강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재판이 국가의 재판보다 더 우위에 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종교 재판에서 뭘 하느냐? 여기서 바로 이단을 가리는데요. 이 당시에도 이단을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종교 재판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진짜 교회의 그런 비판적인 사람들 말고 그냥 이 교황이나 아니면 귀족 세력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이단으로 몰아서 여기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은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로 뭐 이단을 막 색출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냥 귀족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세력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얀 후스라는 분이에요.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불리우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당시 교회의 그런 부패나 교회의 정말 약간 세속적인 것들을 비판을 합니다. 야, 이거 교회 지금 교회 이거 아니다. 너무 부패했고, 야,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 현상을 비판을 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이단으로 몰리게 되면서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는 그런 일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교회가 정말 아예 그냥 선을 넘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아마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부 판매는 말 그대로 죄를 면하여 주는 증서라는 뜻입니다. 죄를 면해주는 증서인데, 자, 이걸 돈 주고 사면은 너의 죄가 사함받고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본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라고 나와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야, 면죄부 사서 너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제 그 시점부터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돌아와서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그런 성직 매매, 그런 종교 재판, 그리고 면죄부 판매, 이러한 폐단들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야, 가톨릭 교회를 바꾸자라는 주장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 시대 때 이렇게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두 분이 바로 루터와 칼빈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루터입니다. 자, 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게시해놓습니다. 야, 이거 아니다 라는 거죠. 면죄부 판매, 너희 이거 진짜 선 크게 넘었다, 세게 넘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면죄부 95개조 반박문을 진짜 핵심을 말하자면은, 면죄부를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개인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신에 대한 신앙과 신의 은총으로서만 인간은 구제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너가 재산받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만 구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주장했던 루터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교황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지금 95개조 반박문이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교황이 편지를 보냅니다. 야, 너 이거 주장 철회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철회해라. 문서를 보내는데요.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서, 교황이 보낸 이 문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결국 그 불 태워버리면서 아예 이단으로 이제 낙인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이제 너 국가에서 보호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누가 그냥 와서 죽여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분은 바로 칼빈인데요. 존 칼빈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법학자이자 그러니까 종교 신학 교수이자 또 법학자이신 분인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이신층이 아마 목사님 설교에서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신층이라는 말은 예수로서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나 이런 어떤 행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두 번째는 예정론이라는 건데, 이건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건데, 그냥 정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구원은 면죄부가 아닌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이미 지금 구원 받을 사람들이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예정돼 있는 거, 근데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면, 그걸 믿는다면 너희는 그럼 지금 일에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루터, 칼빈 역시도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칼빈 역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칼빈도 교황의 그런 회유를 받습니다. 야, 너 이거 주장 철회해라. 근데 칼빈 역시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이 루터와 칼빈은 결국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도망자 신세, 도망다니고 법조 이런 보호도 박탈당했으니까 그렇게 되게 열악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루터와 칼빈이 그런 외침, 그런 목소리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신교를 형성하게 되고요. 프로테스트라는 게 영어로 이제 반항하다, 항의하다라는 뜻인데, 프로테스탄트를 이제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의 가톨릭 부교 세력이 심지어 전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종교를 두고서 오직 가톨릭 그 교회만 맞는 것이지, 아니면 그건 다른 종교가 맞는 것이다.
이걸 놓고 전쟁까지 이르게 되고요. 결국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드디어 종교가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루터와 칼빈 이 두 분은 당시 살아있을 때는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계속 도망다니기도 하고 목숨에 그런 위협을 받고 있었죠. 자, 루터와 칼빈은 죽을 위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도 아까 살펴봤던 얀 후스 그리고 더 그 앞선 세대에서 위클리프라는 그런 많은 그 선구자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이들은 그런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우리 앞선 시기에 기독교 로마 시대에 기독교 대박해가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엄청 탄압을 심하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다 했죠? 더 늘어났다고 했죠. 자, 그럼 그 시대 때는 왜 그렇게 막 박해라고 탄압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더 늘어났을까요? 바로 그 시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영향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정말 버려가면서까지 정말 순교하면서 그 복음을 지켰던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터와 칼빈이 목숨을 진짜 그런 목숨을 걸고서 이런 위협 속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이들은 알았을 겁니다. 당시 그 로마 시대에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면서 지켰다는 그 복음을 지켰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주장을 한 것이죠. 이들은 비록 이 시기에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이분들의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터지게 되고 전쟁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결국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면서 오늘날에 여러 이제 종교들이 인정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구리중앙교회인데요. 존 칼빈을 당시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 발전돼서 나온 게 바로 구리중앙교회, 대한예수 장로교회가 되는 거죠.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안 왔다고 그냥 상상해본다면 우리는 뭐 면죄부를 사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진짜 화형에 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 그런 거 제대로 안 하거나. 그런데 이 두 분의 물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당시 그런 종교개혁 했었는데 이런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목숨 걸고 지킨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행이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나요 혹시? 이제 앞으로 또 종교개혁주의는 계속 다가올 겁니다. 다가오겠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주의를 그냥 지나가는 주일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킨 날이구나. 목숨 걸고 지킨 정말 그 복음이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사실 제가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임용고시가 그럼에도 정말 이거 하나 전하고 싶어서 이 종교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그 선배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킨 주일이라는 것을 전해보고 싶어서 이 특강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특강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비판하다가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저희도 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너무 단순하지만 가장 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을 저희가 정말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복음들을 끝까지 정말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이런 종교개혁주의 계속 또 오게 될 때 정말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또 모든 우리 구룡학교의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